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허물이 없거나 죄가 없다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오직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복 있는 사람이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가려져서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부분에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계약서 혹은 약속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없는 것이나 지금은 없어요. 내 손에 없지만 사실은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을 때 주어졌습니다. 자식이 많을 때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이 약속은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한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실로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까지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은 율법의 조문,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온전한 율법의 준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은 중보자를 통한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자에게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지게 하시고 대신 영원한 죽음에 합당한 진노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속량을 통하여 무너진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는 믿음으로 항상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들어갔다 왔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2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죄가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원수처럼 지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담을 예수께서 그의 피로 헐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접할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 죄의 담을 헐으시고 이제 내게로 와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담을 내가 헐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믿겠어? 내게 천국이 가당키나 해? 나는 아직 부족하니 더 수양을 쌓은 후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보이지 않으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사도는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 번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으로, 우린 이미 계약,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허락되었으니 기뻐하라는,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면 뭐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되는데 뭐하러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의 현실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뭐 일부 어떤 사람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순탄하게 살기 때문에 매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시련을 만나고 고난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자는 견디는 힘이 자라납니다. 나아가서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지독히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더 중요하죠.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거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픈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거야? 뭐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의 본성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의 관계는 겉돌 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겉도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가운데만 있습니다. 이해를 떠나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견뎌낸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long suffering, 즉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속성을 인내라고 할 때 사랑이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인내한다고 할 때 사랑의 속성은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 그렇게 만만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증거 혹은 품질의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요구되는 품질의 인정,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빚어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자의 영원한 유업의 소망은 견고해지며 더욱 자랑스러워집니다. 더욱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인내와 연단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 소망을 즐거워하는 신자들을 세상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비웃죠. 저 바보 같은,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시련이나 고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과 그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를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신자는 가끔 흔들리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만 가지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약속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고, 또 내게 선을 베푼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하물며 죄인 되었을 때
약하고 무능한 존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은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적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한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싸우고 있는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원수를 구해낸 사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얻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신 소망이기에 시련의 현실과 오랜 고통을 통해 받는 과정을 우리 신자들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도 혹은 계속되는 불운도, 세상에서 뒤처지는 삶도, 부정에 가담하지 않아서 당하는 왕따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신자가 집중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신자가 거듭났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함께 지낼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 즐거움이 아쉬워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빼주세요, 저는 세상 즐거움 좀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는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신자는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죄의 기원과 영향과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설득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아직 속량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고단함에 대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가 근본적으로 의인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변해서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여겨져 있어. 아직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의 그런 본성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의인으로 여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광으로 가는 고단한 길이 신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도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즉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엄밀하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참으로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신나서 흥분해서 자랑하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성과를 냈다거나 큰 상을 받았다거나 굉장한 배경을 가졌다면 누구나 자랑스러워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산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에 주눅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삽니까?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 말씀에 너무너무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함께 맞장구 치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굉장한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시련과 긴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다는 소망을 기뻐서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서 자녀의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재능과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심지어 친구나 지인이라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많은 신자가 재물이나 재테크 관련 정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돈 많이 버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신나서 자랑스러워하죠. 설교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설교 나누면 지루해하면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려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경제나 경영, 스포츠와 취미, 영화, 음식, 여행 얘기에서 신나서 떠들었던 경험은 제게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 얘기만 나오면 유독 흥분하고 자기와 다른 견해에 대한 반론을 펴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박식한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제는 세상에서 사는 신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영역에서 당연히 전문적이고 탁월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외한이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 분야에 속해 있고 종사한다면 당연히 이런 분야에 탁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많은 분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세우고 돕고 사랑하는 용도로 귀하게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으로서 힘 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신자로 살기 때문에 만나는 시련과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자녀로 만든다는 소망을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평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